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것을 취하여 가시기도 하며 우리를 험한 시험 속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더 진실한 보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온갖 험하고 험한 것을 겪게 하시되 그것은 반드시 기한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유종의 매를 건지게 하시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이제야 겨우 조금 깨닫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제게 물으시면 너는 사람 많은 곳에 교회당도 왕궁처럼 아름답고 사람들은 선남 선녀들이 가득 모여 찬양과 음악도 장엄하고 그런 곳에서 평생 예배하고 싶으냐? 아니면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장소에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는 세상에서 많은 것이 허락되지 않아 수고하고 애쓰며 병들며 고통당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에서 너는 내게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물으시고 저는 후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의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여기에 30여 년간 이 자식을 한 달란트 받은 은혜로 우리를 풍성히 먹여주셨나이다. 본래 자식도 병들고 가난하고 아픈 자식의 신음소리와 간구는 어찌 부모된 자가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리까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병들지 않은 곳에는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배고프고 병들고 아픈 곳에 그 아들을 보내시오 죄 많은 곳에 그 아들을 보내시오 구원의 사례를 펼쳤나이다. 오늘은 감사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의 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잊고 살았사오나 이제 가슴 뜨겁게 살리는 시간이 되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나옵니다. 꼭 추수감사절이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본래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절기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면 첫째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맥추절.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얻음이니라. 제 목소리가 방해되지 않죠? 많이 이렇게 잘 들려요? 잘 들으면 됐어. 목소리가 은구슬같이 좀 울리지 않습니까? 뭐 잘 들리면 됐지만 조금 울리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광야 40년 길에서 신명기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 아무도 옷이 헤어진 40년 갔는데도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 신발이 닳지도 않아. 근데 이 원리를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가진 이성의 눈으로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어. 40년 걸었는데 어떻게 발이 안 부르터? 어떻게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안 헤어져? 네, 말했죠. 우리 눈에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이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봐요. 보지 못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우리 이성의 눈,
마음의 눈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해서 이 정신적인 세계는 좀 보긴 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이 영의 눈이야. 영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요. 영 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나는데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발도 부르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우리 사는 삶에서 믿음이 생겨요. 내 실력 가지고는 발도 부르트고 한참 써먹으면 심장도 아프고 어디도 다 아프지만은 영안으로 보면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장나면 고쳐주시고 없으면 채워주시고 잃으면 다시 넣어주시고 억울하게 당하면 반드시 그것을 곧배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 맥주절이 뭐냐면요, 이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거느는 거 이런 것을 그 큰 감사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좀 만나 내리고 뭐 내리고 하는 거 그친 꼭 다음 날 다음 해에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들여서 첫 하나님께 드린 감사제가 백주절이에요. 돌아보니 광야에서 자기 가족들 친구들 할 것 없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죽어갔어. 근데 자기들만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제를 드린 것이 첫 백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계승했느냐? 추수감사절. 영국의 청교도들이 계승했어요. 저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데 120여 명의 사람이 66일간의 항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그리고 상륙해서도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안의 습격과 여러 가지 조건들로 거의 절반이 죽어나갔어. 그리고 간신히 자기들만이 살아남아서 첫 해는 무슨 뭘 곡식을 지었는지 뭔지 뭐가 나왔겠는가. 초라한 옥수수 몇 알하고 인디안들이 베풀어준 그좀 몇 가지 또 들에 뛰노는 7년조 이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첫 번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는 이것이 왜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 우리도 똑같이 이민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물었습니다. 첫 해 미국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지 각색이 나는데 여러분 저 와가지고 저 뭐 했겠습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열쇠 뭐 이렇게 뭐 조립工같은 거를 했는데 한 주일에 70불 주더만. 근데 그것도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목이 잘려서 그 다음에는 우리 아파트 주위에는 애기 돌보는 일을 하고 살았어. 애기를 돌보는데 야 이거 정말로 너무 그 새끼 좀 궁뎅이 좀 꼬집어주면 좋겠구만. 어떻게 물어대는지 말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바꿨느냐, 장기를 금색을 칠해서 주면 장기 하나에 2센트를 주더라고. 그거 쫙 해봤자 일주일에 20불도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제가 살아남았는데 그 첫 해 추수감사절에 아무도 없고 쓸쓸하고 딱 하나 문을 열었는데 데니스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데니스가 문을 열었는데 엄마하고 둘이서 거기 들어가서 둘이 푹 고개 숙이게 했던 기도, 눈물의 기도.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어. 어머니는 흥인 동네 가서 세탁도에 가서 무슨 세탁물 챙겨주는 그런 일 하면서 간신히 몇십 불 벌어오고,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몇십 불 벌어오고. 그런데 고생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얘기하고자 해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참 불쌍한 가난한 이민에 불과해. 근데 거기 기도가 있어. 무슨 기도? 감사 기도가 있었어. 그 데니스에서 두 여자가 손을 잡고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었기에 최고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앞에 놓인 그 데니스 음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맛이 없냐. 참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도 안 되겠구만. 그래도 그땐 그것이 너무 맛있고 감사했어. 그 깜깜한 밤에 거기 한 대만 열어주는 것도 감사했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 둘이 눈물을 툭툭 흘면서 그 빵을 감사하고 그 터키를 감사하고. 우리 민족은 터키를 잘 안 먹어요. 근데 그때는 왜 특식이라고 터키를 주더만. 그 터키를 놓고 감사하고. 이제 이미 땅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서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을 예상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끝이 없더란 말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렵고 가난한 삶 속에서 주님이 왜 부자, 큰 성전, 그 왕궁 같은 교회, 성전, 캐톨릭 이런 데 안 오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 땅에서 아무 위로가 없는 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거기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애를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기독교가 아픈 자들과 병진 자들과 죄 많은 자들의 종교임을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를 목회 일선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 제가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남들은 돈 많이 주는 교회, 자기 이렇게 막 명예가 올라가는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걸 파송받기를 뭐 얼마나 난리들 부리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 저를 우리 어머니 후임 두 가족밖에 없는 영화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인적 자원도 물질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저희가 담을 섞였나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마실 것은 생명에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코리아타운 한 구석에 가난하고 조금하고 죄 많은 우리들 속에 절대로 하나만은 허락하시옵소서. 돈은 없어도 좋고 명예도 없어도 좋고 이름도 없어도 좋고 다 없어도 좋으니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낙담 속에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합나니 제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저를 믿고 믿기셨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초창기에는 제 목숨보다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병들면 정말 누가 암에 걸렸었어. 그래서 그 병상 수술대 옆에 꿇어 앉아서 제 목숨 가져가시고 얘 살려주세요 그랬어. 난 진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진짜 1000여 명 암 환자 중에 그놈 하나 살아남았대. 자기가 그래? 난 몰라. 그 후에 몇 사람이 목사님 이런 기도 지금도 하실 수 있죠? 나 못해. 왜요? 난 내 목숨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 목숨이 2개냐? 난 이제 목숨 없어. 걔한테 줬어. 그리고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해 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말씀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 그럼 3번째, 맥추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 청교도들의 추수 감사절이 있고 3번째, 2022년 오늘의 우리의 추수 감사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감사의 후예들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 시대부터 계속 우리는 그 감사하는 우리 선조들, 그 후예들, 그 후예 우리는 이 시대의 최전선에 선 감사의 후예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형편은요, 첫 번 맥추절이나 2번째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이나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잘 입는 것 뿐이지 우리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계속된 팬데믹으로 50만 명이 죽어나갔어. 우리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며 감사하며 예배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도 없어. 지금 우리가 전에 반만 나오는 것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제게 물으시면 너 내가 허락한 목회 중에 어느 예배를 네가 기쁨으로 드렸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 드립니다. 저는 제가 평생에 드렸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제일 잊지 못하는지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내가 잊지 못하는가, 제가 잊지 못하는가 하면 팬데믹 이후에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만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매일매일이 감사절이야. 여러분, 우리 경기가 나라에서 돈 좀 풀어가지고 그때는 좀 어렵지 않은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불경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때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고 질병과 참 불경기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런 것이 닥친 그들 상황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처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수많은 은혜와 복이, 은혜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번 한 해처럼, 이 한 해처럼 은혜의 기적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빈 그릇을 빌리라. 둘째, 너희 모든 쓸 것을,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빈 그릇을 빌리라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 그릇을 준비하라, 먹으라, 없으면 빌려라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와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너무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께 아뢰봤자 뭐 되지도 않은데, 사면이 쑤시고 아픈데 뭐 말씀드려도 뭐 낫지도 않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 나오는 그릇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모으는데 네가 빌릴 수 있는 것 많이 빌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일로 꽉 찼어. 무슨 사렙다 과부의 얘기, 밀가루 통과 기름이 마르지 않은 얘기,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끝까지 계속 나온 말씀, 또 성경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닳지 않은 신발, 부르트지 않은 발, 전부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것이 커먼이야, 보통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야. 우리네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두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 그럼 어떤 그릇이냐? 이 시간에 다 나열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존전에 다 나열하자. 근데 3개만 우선 나열하자. 이 한없당한 제가 나열한 그릇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3가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 둘, 셋 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간구했어요. 첫째 그릇, 이거는요, 이게 우선 이 스토리를 조금 얘기할게요. 오늘 왕하 4장에서는 선지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돼서 너무 빚에 쪼들리다가 자식들을 다 노예로 팔아먹게 생기니까 급해서 엘리사에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네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그렇게 물으시는 법이 없어요. 네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마른 막대기뿐입니다. 그 막대기 가지고 가라. 그럼 그 막대기가 우리 눈에는 이 막대기 가지고 뭘 하느냐고. 모세 자신이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의 백은 이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네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루 종일 1년 12달 말씀드려도 없는 것 투성이야. 근데 내게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이 우리에게 뭐든지 하나는 있어. 기름 한 병이 있든지 돈 5불 있든지 뭐 하여간 다른 건 다 없어도 뭐 하나는 있단 말이야. 첫 해 추수감사절에 어머니와 제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뭔가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빈 그릇을 많이 모으라. 없으면 빌려라. 빌릴 수 있는 거 가득.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하시려고 빈 그릇만 가득 채우라 하느냐? 예,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대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빈 그릇을 빌려서라도 내가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하나님의 곳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심지어 부스러기라도 이를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얻지 않으면 우린 세상 아무 데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얻어.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3개의 그릇을 준비해놔서 첫째 그릇, 이것은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우선은 일용할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아도 막 들어올 것 같죠.
아니에요. 쌀 한 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아요. 빵 한 개도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것이 싹을 터서 그것이 자라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비와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빵 한 개도 저희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빈 그릇 하나에다 딱 놓고 했으면 좋겠구만. 이 그릇 하나는 항상 일용할 양식과 우리들의 육신의 아픔과 질병이, 저는 감기로 말하면 1년에 몇 번 걸리는지도 몰라. 매주 걸려가지고 돌아가는 게 감기였으니까. 팬데믹은 왜 피하게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 바른 소리 안 하려고 지금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목자를 잃은 양 같을까 봐. 대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실 것이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보는데 작은 목자들이 병이 들거나 뭐하거나 하면 그 교회는 정말 위기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안전과 육신의 내 자식의 어려움과 육신의 것에 대해서 항상 이 빈 그릇은 항상 첫째 그릇은 그것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세상 살면서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이런 모든 일에 대한 그것을 빈 그릇을 내놓고 제게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이오매 병들은 육신 하나밖에 없사오매. 이 빈 그릇에, 이 첫째 그릇에는 건강의 은혜와 물질의 축복과 이 세상 살 때 부족하지 않은 것들, 또 하나님이 잘 때나 깰 때나 찌르는 아픔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 첫 빈 그릇에 그 간구를 올려서 담고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실 그거 가지고 요만한 기름병, 요만한 육신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바라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다가 끝도 없이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제가 이 빈 그릇 하나만 가진 것을 야단치실 때도 있어요. 더 큰 그릇을 빌어서 가득 채워서 기름이 끝나지 않게 해야지. 기름이 끊기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양과 같아. 우리가 그릇이 좁으면 좁은 것밖에 못 받아. 큰 빈 그릇 마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곳간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나님 곳간이 얼마나 큰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메추라기를 꽉 채워서 하루길을 걸어도 메추라기가 끝나지 않았다. 그럼 그것이 어디 있다 오는데? 지구 구석에 있다 오나? 아니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어디 사막에서 그딴 것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무한무한하신 창고에서 수도 없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 수억, 이 땅에 수많은 새떼, 짐승떼, 무슨 떼, 그걸 다 먹이시고 기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 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 먹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빈 그릇을 마음 먹고 크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빈 그릇을 가득 당신의 성령의 기름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 곳간에서 부어주시기를 첫 번째 그릇은 그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욕심이야.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것만큼 충분히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죄질까 봐 안 하시는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구해도 더 많이 주시는 적이 있어요.
잘 쓸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간구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이방인 같은 존재라면 암만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 저는 제게 기도 부탁해오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요. 아무렇게나 응 그래 네 기도대로 기도하면 잘 안 그래요. 첫째로 저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가, 저가 하나님을 바라는가, 저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저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만한 거라도 관계를 갖고 뭐 부족한 걸로 말하면 저부터 부족한데 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길 바래요.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찾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를 보면 요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전에 거기 보태서 그 겨자씨에 보태서 제 겨자씨를 보태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저는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그냥 잠들어요. 안심이 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린 간구만 하면 돼. 빈 그릇 마련해 놓고 이 빈 그릇 마련해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빈 그릇을 준비해서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픔을 낫게 해주시옵시고 육신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도 내가 가난해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부유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알맞게 그러나 크고 귀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두 번째 그릇은요, 마음을 위한 그릇이에요. 저는 1년 8달 비애스러운 사람이라 그랬죠. 저는 우울이라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우울증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많은 피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슬프지 않은 날이, 게다가 어떤 때는 너무 인생살이가 불쌍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 누가 아프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할 수만 있으면 지난 일들 제가 무정하고 잘못되게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번에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게 그 베풀어 주셨던 관심과 그것은 말도 못하겠어요. 정말들 제게 진짜로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다 길러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는 것이야.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시더라고요. 박상영 권사가 제게 전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너 요즘 괜찮냐? 요즘 여기 오십견 같은 게 왔는지 팔이 너무 아프고요. 그걸 마음에 적어뒀어. 마음에 적어뒀어. 그렇게 말한 건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두 번째 그릇에 담아놓고 다 드리는 간구 중에 하나가 돼. 나한테 하나 야단 맞은 거 있어. 성훈이 좀 괜찮아요? 조금은 낫다만 아직도 너무 아파서 비명도 크게 못 지르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옆에서 보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젊으니까요. 뭐 괜찮을 거야. 야, 넌 어깨 조금 아프댔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너보다 10배는 다친 애야. 안 아프겠냐? 그 말은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랑하는 거 좀 조심할래 정말. 사랑하면 다 나가버려. 야 정말. 그러면 지네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제 미운 것도 없어. 그냥 보고 싶어. 그 했던 말 한마디, 그 했던 이쁜 집, 그 나간 것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보고 싶고. 그런 그 마음에서 그 비애, 난 세상에서 헤어지는 게 제일 싫지만 그 비애를 마음에 담아서 그 두 번째 그릇은 마음의 비애야. 헤어지는 것, 아픈 것, 불쌍한 것. 여러분들의 이것을 담아서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 빈 그릇에 꽉꽉 채워서 주일날 갖고 오십시오. 아셨죠? 응?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시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릇은 그것으로 꽉 채우십시오. 저는 세 번째 그릇은 무엇을? 제 영적인 필요를 담는 그릇이에요. 제게는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걸어가는 자들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 영적인 공급이 끊기면, 그 기름이 끊기면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 저는 늘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제가 30여 년 하고도 무슨 설교할 말씀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흘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끊겼습니까? 기름이 다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대답 한번 시원하다. 지금 해병대 나온 사람 같네. 난 저런 사람 참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전심전력 죽게 살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특별히 이 직분이기 때문에, 이 소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릇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 못해. 그래서 저는 이 목회직을 그만두는 날을, 말씀이 끊긴 날을 그만두려고 그래요. 제 사는 날 동안에 기어서라도 강단에 설 수 있으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고 기름이 끊기지 아니하면 저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도 좀 반갑고, 그럼 그때가 한 번씩 초청할게요. 목사님 말씀 30년 듣고 보니까 좀 지겨워요. 그럼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지겨워. 집에서 제가 가끔 뭘 고쳐야 될까 녹음을 듣는 적이 있어요. 보통은 안 돼. 듣기도 싫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또 듣기가 싫은데, 내가 뭘 고쳐야 될까? 근데 제가 특별히 어조를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어조가 너무나 강팍하게 들릴 때가 있고, 부드러움도 없고, 마음은 급해가지고 말씀을 막 다 고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해제도 소용도 없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으니까. 이 세 번째 그릇은 영적인 필요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필요해요. 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배가 고픈 것처럼 영혼이 고프면 되는 일이 없어요. 부부는 싸우기만 하고, 사업은 망해가기만 하고, 이 세 번째 그릇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끝없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메마르면 신경질만 나고, 병만 나고, 싸움만 하고, 세상에 다 비관적으로만 보이고 불평만 하게 돼. 근데 계속해서 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목사님 모든 육신의 모든 이런 거 다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눈에 보는 거 없고, 여러분들의 영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세 번째 그릇에는 영적인 필요를 거기 간구와 소원을 담아 놓으시고, 거기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영혼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쇠퇴해가는 우리의 생명을 생생히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최소한 이 세 가지의 그릇은 빈 그릇으로, 큰 것으로 준비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그 보따리 다 펼쳐놓으십시오. 첫째는 무슨 그릇? 육신의 필요. 둘째는 무슨 그릇? 마음의 필요. 셋째는 무슨 필요? 무슨 그릇? 영적인 필요. 빈 그릇을 많이 빌리시고, 큰 그릇 빌리셔서 주일마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나는 기름 한 병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거기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빨리 끝낼게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와 뭐 다른 성경도 전부 다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의 모든 결론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결론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결론이 이 말씀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단어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최상의 말씀들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믿음이 가요. 첫째,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땅에 있는 것과 거기 있는 것과 온 세상 만유에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라. 동식물, 자원, 금은, 보석, 뭐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 시편 24에 나와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요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 쩔쩔매고 맨날 빈 그릇 채우려고 가지고 왔다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가고 다음 주일 또 그렇게,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육신의 그릇, 마음의 그릇, 영의 그릇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해는 전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야? 섭리 하나님이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섭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했죠.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느니라. 먹을 것과 쓸 것을 전부 돌아보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이 한 해도 그것을 준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목이 터지게 하나님만 부르는데 그 빈 깡통같이처럼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제가 한 해 동안 믿은 것도 그것이요. 다음 한 해 동안도 믿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 꼭 붙잡고 내 마음속에 그릇, 큰 그릇 3개 준비하시고 주일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절은 주신 은혜를 놓고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주신 은혜를 놓고 가득가득 기름 부어, 오늘 벌써 우리 3개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영안으로 보면 이미 이렇게 찬 게 딱 눈에 이렇게 다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아무도 안 보여. 뭐가 보여? 근데 영안, 눈을 딱 떠서 영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 마음의 것, 영의 것 가득가득 여러분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주신 은혜를 놓고 감사절이란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치 못할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배워요. 근데 진짜 그런 믿음 가져봐요. 한 가지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고 감사하며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천국에 입성하겠습니다. 내년 감사절도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이 한 해도 그리 살게 하셨고 다음에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